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제목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졸고 잠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신랑 올 때에 신랑을 잘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믿음을 갖자 이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동네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은 공평하게 죄가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게 그렇게 재판을 삐뚤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면서 또한 교만한 재판관이. 사실 요즘에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등고시, 사법고시.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판사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기가 쉽고 대통령 되면은 장관, 국회의원 되면은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람에게는 아나무인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억울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을 죽인 사람이 되든지 그럼 자기 아들, 딸들을 해친 사람이 되든지 또는 과부가 돈도 없는데 그 돈도 없는 가운데에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사기하고 갈취했다든지 어쨌든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이 과부에게 억울한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무슨 돈도 없고 요즘 말하면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걸 이렇게 풀긴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이 듣지도 아니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이 재판관은 싹 무시해 치우는 그런 교만한 재판관인데 과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과부가 돈이 있나 권세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싸그리 무시했죠. 그런데 이 과부가 원한이 너무나 쌓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 아니면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퇴근할 때 또 가서 막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집 앞에 가가지고 또 이 과부가 재판장을 보고 제발 좀 원수를 갚아달라고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해 치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것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평생 저 모양으로 자기를 괴롭힐 것 같아요. 아, 참 이거 괴롭구나. 이거 속상하구나. 저 과부 저거 내가 말 들어줄 필요도 없지만, 아니 저렇게 나 아니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고,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집 앞에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또 재판정에 들어가려면 또 그냥, 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에이, 이거 참 귀찮으니까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원한을 풀어줬다, 이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기 6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자, 불의한 재판관도요, 귀찮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자꾸 간청을 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사랑의 재판관, 공의의 재판관,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면은 당해요. 누구한테 당해? 하나님 앞에 당해.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은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 그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억울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 것을 풀어주면은 그 억울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원한을 갚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한 것을 풀어준 사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 말라기 3장 거기 2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이혼당해가지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여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질기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산소 호흡기 낀 사람과 같아. 산소 호흡기, 여기도 지금 산소 호흡기 끼고 다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겨우겨우 그냥 명맥을 이어가지고 산소 호흡기 끼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하면은 산소 호흡기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하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 인생길을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빠지지 않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잠자고 무심하기도 해라. 아, 예수님은 만대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무심하게 졸고 잠자고 넋놓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기지 못해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미리 당겨다 놓고 그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그 십자가를 다 통과한 거예요. 하루의 시험을 새벽의 기도 시간에 다 통과하고 십자가의 시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 통과하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요, 여기 재판장 나오잖아요. 재판장 함부로 만나지 못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통화중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은 전화하면 통화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셔요. 언제든지. 통화중이 없어요. 아무 때나. anytime, any call. any call은 아무 데나 터진다는 거예요, 전화가.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아무 때나 급할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바른 거 기도하면 반드시 주셔요. 물론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허황되게 대통령 되게 해달라, 뭐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허황된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어떤 신학생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겠대. 누구를 위해서? 제일 큰 교회에 목회를 하겠대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어디 가버렸어.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문이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거든. 허황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5살짜리가 1억 원을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5살짜리가 1억 원을 달라. 5살짜리가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유괴당해요. 주면 안 돼요. 또 5살짜리가 1억 원을 가지면 그 가치를 몰라. 1억 원 가지고 10,000원짜리 장난감하고 바꿔 먹으면 어떡해? 바꿔 사면 어떡하냐고. 주면 안 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욕심으로 허영되게 쓸데없는 거 자기 딴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시시하고 안 좋은 거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 10살짜리가 수염도 안 났는데 면도칼 달라고 하면은 줄 거 없어요. 한 15살이나 17살 되어서 수염이 날 때 그때 면도칼 주는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기다렸더니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금방 응답이 없어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어떤 때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는데 예배당에 갈 때 비가 오는데 이제 기도하러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우산을 가지고 온 아이가 있대요. 우산 가지고. 다른 어른들은 우산 안 가지고 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러 가면서 어떤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우산을. 그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비가 올 줄 믿고 우산을 가지고 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잘라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아이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고아원 아이들 양식 떨어졌습니다. 그럼 얼마 있다가 빵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 잘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디서 $75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구제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 저기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이걸 다른 사람이 구제하려고 하는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뮬러에게 갖다 줬다고. 그랬더니 뮬러가 그때 딱 하나님 $75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 먹이려면은. 정확하게 $75. 그래서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믿는 친구 5명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년 만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2사람은 10년 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또 얼마 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5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은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오래 참았죠? 어떤 사람 친구 5명은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2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또 얼마 만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뮬러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세 번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희 대적에게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였으나, 세 번째 기도는요,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원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함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원한이 있어, 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원수를 갚아달라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나에게는 무슨 원한이 있느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원한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평생 바치고 나시른으로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원한이 있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식구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이 안 믿고 내 친구가 안 믿고 내 이웃이 안 믿는데 그걸 원한을 가지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편 40편 1절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천하태평으로 하나님이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안 들어주시려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더러 육신적인 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그런 식으로 천하태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나무 뿌리를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뿌리라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원한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해달라고 운동하면서 기도했어요. 6.25 때는 낙동강까지 전선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피난 간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피난 간 사람들이 가마니를 깔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눈물로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유엔 16개국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건져 주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또 북한을 복음으로 구원하도록 기도하고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휴전선이 빨리 걷어지도록
걷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복음이 또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원한을 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것, 잘못된 성격이나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죄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거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술, 담배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담배 피게 되면 피고 또 술 먹게 되면 먹고,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는 그거 안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왜 못 끊어요? 마약도 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약도 끊어요. 마약도 끊는데 왜 술, 담배를 못 끊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끊어지게 해주셔요. 나중에는 술 냄새 맡기도 싫고 담배 냄새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아니, 그런데 이 송파구는 왜 이렇게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네? 우리 집에 가려고 하면 몇 사람씩 그렇게 담배 피고 다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 송파구가 뭐 공원이 많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 돼.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배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끊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친구,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나쁜 사람하고 그렇게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끊을 건 다 끊어버렸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끊어야 돼. 나쁜 친구, 나쁜 사람, 우리 주위에 참 거지럭거리는 사람, 신앙 못 지키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억울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옳다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풍습, 잘못된 사상, 잘못된 친구, 또 잘못된 성격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이게 못돼 먹은 성격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큰소리치고 낙심하고 여기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게으른 거 좀 고쳐주세요. 게으른 거 고쳐주세요. 소극적인 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단점 있잖아요. 말주변 없는 거 고쳐주세요. 분노하는 거 고쳐주세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거, 자기의 그 부족한 거 있어요.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고쳐지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지게 해주셔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괴롭힌다기보다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좀 바쁘시게 해야 돼요. 좀 속된 말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좀 바쁘시게. 하나님으로, 거기 이사야 보면은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이 과부는요, 변호사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변호사도. 아니, 우리 세상에는 저기 가난해서 변호사 살 수 없으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해줘요.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하는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가서 부르짖으니까, 간청하니까 들어줬다 이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요, 거기도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밤에 자고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다른 친구가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야. 친구요, 문을 열어보게. 글쎄, 내가 집에 자고 있는데 멀리서 내 친구가 왔네. 근데 집에 떡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떡을 좀 주게나. 옆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지라도 간청, 계속 문을 두드리는 간청에 의해서 문을 열어주고 떡을 빌려줄 것이다. 친구를 생각해서는 안 빌려준다고 할지라도 간청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 없다.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나? 자,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상대하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은 택하신 자예요. 우리는 여긴 택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7절에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우리는 아들이에요.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외롭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지,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또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기도해 줍니다.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또 기도해 줘요. 이 과부는 혼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오, 성령이 기도해 주시오, 친구들이 기도해 줘. 우리 사랑의 재판관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 자, 이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슬기로운 다스자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 못하면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은 집에서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힘이 더 듭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귀의 종노릇만 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 할 때,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에 기도부터 하세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오면은 무딘 철 연장은 힘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무딘 철 연장. 꼴을 베려고 할 때에 칼을 갈아야 돼요. 숫돌에다가. 그 숫돌로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갈지는 않고 맨날 빨리 가가지고 꼴 벤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낮 가는 시간이 아까워도, 이건 낮 가는 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 낮 가는 시간이야. 낮 가는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낮을 갈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불을 잘 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래처나 고객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효과 있게, 내가 한마디 해도 능력이 나가고 효과 있게 공부를 하더라도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수능시험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아는 것만 나오면 100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죠. 아는 것도 자기가 잘 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무딘 철 연장은 힘이 더 드느니라. 기도부터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목회나 믿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30년 기도했어요. 30년. 그래서 아들이 회개하고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 가져서 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원한을 품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모든 신앙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